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불의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기 원하오니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숨은 뜻을 드러내시며 온당치 않은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로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좌정하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시고 허물어 주시고 모든 온전치 않은 것들을 주님 제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주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를 높이며 기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각 사람의 마음을 비추어 주사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은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 주사 주는 어찌 크시고 그의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님께 주사 주에게 복 주사 주 널 지키시고 그의 베푸시네 그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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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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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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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너의 뒤에 너의 옆에 그가 항상 함께하니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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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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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우리 자손들에게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자손 만대로 주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소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고린도전서 4장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지금 4장까지 계속 사역자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사역자들에 따라서 편을 가르고 분쟁이 있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본문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을 가르지 말고 오늘 골자는 이것입니다. 사역자에 대한, 그게 누구든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역자라면 판단하지 말아라. 사역자에 대한 마땅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가 누구든지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확증, 주의 종이라는 확증이 있다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런 사명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일반적인 보편화된 적용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사역자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적 자질인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신실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신실하다 할 때 그 신실과 충성이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성이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스토스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에 대한 몸과 마음을 다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성품, 영적인 자질은 바로 자기가 섬기는 대상, 그리스도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몸과 마음을 다하는 태도, 일관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실하고 지속적인 성품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면 그냥 단순히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특징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실하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그런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의 반대를 표현하자면 변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변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이렇게 양은 냄비가 끓듯이 부르르 끓었다가 그냥 식어버리고 그런 성품이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충성심을 가지고,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보면 결혼 전에는 굉장히 서로 뜨겁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그 뜨거움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 관계 속에서 성숙하게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냥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것으로 믿고 서로 의리를 지키며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신앙생활할 때 항상 그런 변치 않는 태도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뜻하신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꾸준히 우리가 연약해도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매를 들기는 하시지만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꾸준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그 신실함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40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헤브론을 차지하라는 그 꿈을 가지고 40대에 받은 그 비전을 80대까지 품고 열정이 식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아직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 열정이 식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신실함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노년에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싫으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변함이 없다. 한결같이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신실함인 것입니다. 조금 은혜 받으면 쑥 올라가는 것 같다가 조금 뭔가 느낌이 떨어지면 열심도 떨어지고, 이것은 영적인 변덕입니다. 이 영적인 변덕이 모든 그런 어떤 신앙의 열매에 직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변덕이 있는 자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싫건 좋건 슬프건 기쁘건 때로는 은혜가 충만하건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걷던 그 중심의 믿음과 신실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역경이 무르익으면 그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런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판단받는 그 상황을 두고 나는 그 판단받는 이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대처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단순히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어디에 가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지 항상 판단받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보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그 교훈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첫째, 자신에 대한 판단을 남에게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만큼 가장 신학적으로 탁월한 서신도 없고, 내내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본질상 죄인이다, 선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자책할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고백은 인간 본질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성향이나 외모를 흠을 잡아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질상 죄인이지만 자신이 사역을 할 때에 의도적으로 어떤 남에게 흠이 잡힐 만큼 양심에 거리끼는 태도로 사역을 감당한 적은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분별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사역자를 대할 때에 그 사람에게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약함을 일부러 드러내서 판단하거나, 신실한 종인데 약함을 드러내서 판단하거나 아니면 추측성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판단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나에 대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순간 우리는 휘둘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판단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완전히 맥이 쫙 빠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판단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하여 부르셨고 나를 귀히 여기사,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안목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귀히 여기사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그 영적 가치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도 항상 그 사도라는 그 직분에 있어서 도전을 받았거든요. 뒤늦게 부름받아가지고 이제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오해를 자꾸 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서문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 대한 건강한 자의식이 생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판단받을 때에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남에게 그런 평가를 맡기게 되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주제가 묻혀버리게 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외면한 채 사람들의 말에 깊은 상처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자신을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면, 예를 들어서 100m를 완주하면 안전하고 너무나도 보람있게 완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완주하는 동안에 마음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서 그렇게 완주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평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판단받을 때 교만은 금물입니다. 그걸 이제 내치기 위해서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게 강해지면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교만이 싹트게 되거든요. 교만해지는 것을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학하는 거,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겸손하게 낮춘다고 해서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것이 뉘앙스가 많이 다른 거죠. 겸손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 자기를 자학하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너무 하대하는 것, 자학하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학하는 것도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가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면서 교만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실지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적인 잠재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전지 아시죠? 그냥 AA 건전지. 몸매는 그냥 통짜에다가 머리에 혹 하나 달린 그런 매력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요만한 건전지이지만, 건전지 스스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전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지. 때로는 빛을 비추어 주기도 하고, 소리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차 키에 들어가서 차에 동력이 생기게끔 만들어 줍니다. 엔진에 불을 점화시켜 주죠.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코털도 깎을 때 이 건전지가 얼마나 유용한지요.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적하에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성경은 그 성경을 읽는 모든 자에게 소망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단순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영적 원리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닌 조약돌 같은 시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장의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친히 베드로의 인생의 역사하사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실 원대한 계획과 그 미래를 축복하시면서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능히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판단받을 때에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판단받을 때 자기 자신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판단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아주 거만한 태도가 몸에 익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또 잘못 나가게 되면은 누가 나를 판단해, 함부로. 그러면 그 삶 가운데 늘 거만한 태도,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그 말과 행동에 표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정말 흠이 없고 탁월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 앞에 흠을 남기지 않는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나도 나를 자책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흠이 없게 행동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은 막무가내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와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이 판단할 정도로, 섣불리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허술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렇지만 또한 한편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역량이 부족하지만 이 시대의 올바른 그런 신앙을 알려주고 싶고 또 이단적인 세력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뭐 편집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통짜로 영상 찍어가지고 자주자주 이렇게 틈나는 대로 던지는데, 그런 영상을 던질 때마다 댓글을 다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목회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 시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에게 함부로
당신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다. 이렇게 프레임을 더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냐면, 당신은 목사니까 우리 얘기 들어야 돼. 당신은 목사인데 그렇게 예의 없게 말하면 안 되지. 자기네들은 거짓말로 사람을 뒤집어 씌우고 사람을 모욕을 주면서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당신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거 듣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당신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안 돼. 나의 직분을 이용해서 그것을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나를 유약하게 만들고 내 양심을 자극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도출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존재들에서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판단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의로움도 정당성도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꼽만치도 나의 의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내 죄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의롭다함을 입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법적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때에 사람들에게 휘둘려도 안 되지만 내 마음의 동기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 옳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5절 보세요. 중반절 보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동기가 옳지 않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다 할지라도 어차피 나의 숨은 동기가 백일하에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판단이 있을 때에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은 아닐까? 내가 정말 실수하는 것은 없는가?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때때로 사람들은 분명히 실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악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약속이 어겨지거나 이러면 뭐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러면 안 된다, 약속 지켜라 라고 그렇게 주의를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지만 당신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 약간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이 이 사회 속에서 지금 무언가 손해를 끼치는 그 행동을 한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합당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올바른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정죄를 해요? 왜 나를 판단을 해요? 당신도 죄인이잖아요. 물론 학교 선생님도 죄인이고 아이도 죄인이죠. 근데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당신도 죄인이자 그러면 한 대 더 맞아야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신실함의 일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디 가서 진짜 양심도 없는 인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실책한 것은 죄송합니다 라고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 면에서 더 정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판단받을 때에 오히려 자신을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판단받을 때 사람이 몰라져도 마침내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하반절 마지막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딜 가든지 판단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이렇게 나는 좋은 의도로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의도와 전혀 반대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리더십이 영 형편없어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때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한쪽에서는 역시 판단력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사랑도 없는 사람이네 라고 늘 판단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면 답이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때때로 냉정해져야 할 때 어떤 그런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두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는 영혼들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내심 마음이 어렵죠.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당장의 평가를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켜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져도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주님과 그의 나라를 중심으로 결단하고 후회함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몰라줘도 여러분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한 그 모든 것들, 그 결단한 것에 결실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바른 길이라면 반드시 잠시 잠깐 오해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선한 열매를 주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서 행하며 주님이 원하실 만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스스로를 주님께 바싹 붙잡아 메어 놓으십시오. 결코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오해받으며 감당한 모든 일에 칭찬과 상급이 반드시 주어질 것임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본문을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받을 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적용을 해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성경을 읽을 때에 원래 성령께서 의도하신 그 의미를 망각하고 그냥 나 좋으라고 내게만 적용하고 끝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는 이 위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본문을 고린도 교회에 주신 본래의 의미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본 의미는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육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혹시 너 자신을 쉴드 치는 그런 의도는 없니? 성도들로 하여금 너 비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적어도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떻게 판단이 없을 수가 있나?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나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이 들까? 그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많은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현실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때로 여러분들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왜 저 모양이지? 왜 저거밖에 안 되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판단 받아야지. 근데 그럴 때는 너무 노골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목사님 기는 당나귀기 한 3번만 외치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사역자를 보던 약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사도인 것 같은데 제법 판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몸의 질병도 있었고 생각보다 말이 시원치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와, 저 사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그 글을 볼 땐 위대해 보이는데 실제로 말을 들으니까 별로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받을 때도 있었던 것이죠. 조금 이 주제하고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축구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너무 유명한 선수들이 이름이 여기서도 회자되고 저기서도 회자되니까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축구 선수 중에 메시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메시. 근데 그가 회자되는 이유가 그가 신앙인이라는 건 아니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필드에서는 위대한 선수인데 이 사적으로 만나면 뭔가 사람이 약간 띠하고 이 바보 같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와이프가 당신 정신과 진단 좀 받아보라고. 근데 그 와이프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알고도 어렸을 때부터 메시를 사랑했고 계속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이 메시가 뭔가 사람이 띨띨해요, 뭐가. 근데 필드만 들어가면 이 사람이 완전 야성이.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물론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뭘 느꼈냐면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느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 뭔가 좀 떨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탁월한 은사를 주셔서 저렇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저 사람이 생각보다 사적으로 만나면 되게 어딘가 좀 약점이 있네, 연약함이 있네. 오히려 그런 것을 보면서 그거를 흠잡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저렇게 약한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처음 만날 때는 다 대단한 사람 같죠. 저 사람 대단한 사람. 근데 같이 1시간, 2시간 있다 보면 저 사람 좀 뭔가 모자람이 있는 것 같아.
평가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행하는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감추고 사셔서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에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단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 스스로조차도 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서로에게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